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계시록이 열리다 10회째 7년 환란 한눈 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7년 환란 한눈 보기 속에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어떻게 기둥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첫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일곱인 재앙을 토대로 7년 환란 기둥 세우기다. 다른 말로 일곱 재앙을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다가 일곱 나팔, 또 일곱 나팔 위에다가 일곱 대접을 놓는 것이 기둥 세우기의 핵심이다. 보겠습니다. 휴거가 되고 하늘의 교회가 오르고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된다. 그 7년 환란을 6장부터 18장까지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둥을 세우고 6장부터 18장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전 3년 반 네 봉인과 네 가지 봉인과 예수님이 비통한 일들의 시작을 예언하셨던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을 기둥으로 우리가 살을 채우면서 그 기둥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 평화조약으로 시작이 된다. 그 평화조약 시작을 다니엘서의 70번째 일의 시작이라고 한다. 70일의 중에서 69일에는 다 지나간 것이고 나머지 1일회가 남았는데 그 1일회를 69 다음에 70번째 일회라고 한다. 그래서 그 70번째 일회 1일회를 7년으로 계산한다. 그것을 기둥으로, 평화조약을 기둥으로 임봉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봉 시작, 이 지진과 역병,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한데 더 험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3년 반 후에는, 후 3년 반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7년 환란 예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둥잡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림픽과 지지난주에 UFO와 에바 속 여인에 대해서 세계 올림픽은 무엇을 말하고자 영상으로 무엇을 보여주었는가를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UFO는 영화를 통해서 UFO가 어떻게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휴거와 관계가 있다. UFO와. 그리고 에바 속 여인,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올림픽과 UFO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에바 속 여인을 통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악에 대한 심판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악을 심판할 것이다. 어떤 악을? 5장에서 우리가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의미를 알면서 우리가 지구에 대한 권리증서다. 두루마리에 대한 의미는 이 땅에 대한 권리증서, 이 땅을 차지할,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이 땅의 악을 심판할 권리증서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권리증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그 권리증서에서 악이라고 하는 그 악을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이키에서 사탄을 모티브로 한 나이키 브랜드의 신발을 출시했고 신발에 실제 사람의 혈액을 첨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부르는 그 뮤직 비디오에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한 동성애를 모티브로 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가 부르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방해서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남자가 임신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건대 스포츠를 통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12년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12년도에 이 의미를 알게 됐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습니까? 19년도에 있을 코로나19를 나타내는 이 병원 침대이지 않습니까? 침대 그리고 사망 죽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짚어보면서 지난 이 생강에 질주한 철가면을 쓴 은빛 말의 정체는 무엇인가 6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6장에서 의미하는 말의 정체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를 등장하는 말이다. 흰말 탄 자, 오늘 6장에서 2절에서 이기고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는 자인데 이기고 이기려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올림픽에서 이 납뚜껑이 열리자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악인, 동성애, 성적 타락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5장 7장 이 에바 가운데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조각 한 조각이 들리더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덮여 있다가 만찬에 뭐 음식물처럼 이게 딱 냄비 뚜껑처럼 덮였다가 한 조각이 들리더라 한 것처럼 스가랴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게 들리면서 누가 나왔다? 동성애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동성애자가 노래를 부르고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르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스가랴서에서 납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었다 그랬어요. 이걸 다시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 열릴 때가 있다.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허락할 때가. 왜 허락합니까? 성경에서는 심판하려고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판할 지구의 권리 증서를 취하여서 악이 가득한 이 땅을 정화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없는 줄 알고 요한 사도가 많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깨어있는 자들은 아는 자들은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고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사도가 그 악을 보고 많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많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시대 끝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을 심판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심판하겠다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손에서
7인 두루마리를 받고 첫째 인을 떼기 시작한 것이 6장 시작이다. 그 시작이 곧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이 7년 환란이고 7년 환란이 일일회다. 그래서 일일회 끝이 재림으로 일일회를 놓는 것이고 곧 7년 전 휴거가 있을 것으로 성경을 보고 시대가 돌아가는 것과 말씀을 맞추어 견주어 봄으로 우리가 기둥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년 환란 시작, 휴거되고 이 시작과 전 3년 반에 있을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되지는 않지만 베이스로 7봉인을 깐다 그랬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인 재앙을 토대로 7년 환란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이 쫙 베이스로 깔리고 그 위에 3년 반 후에 7 나팔이 있고 7 나팔 그 끝자락에서 7 나팔이 부러지는 그 시기 7 나팔 심판에서 7 대접이 쏟아진다. 이것을 기둥을 세우고 살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한눈 보기를 해봤습니다. 7년 환란이 6장부터 18장까지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7 심판까지 가는데 7 봉인은 나팔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7 봉인은 1번째 봉인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나팔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 3년 반 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부터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은 7번째 나팔 끝자리에서 한꺼번에 대접 심판이 심하게 시작되는데 이때를 아마겟돈 전쟁과 맞물려 있는 이 지구상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7년 환란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예언이다. 19장까지 안 가겠네요. 18장까지 예언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조약을 기반으로 이 전 3년 반에 있을 내 인봉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을 살펴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세계적인 일,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이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를 알려면 범세계적인 일들로 하나가 되는 이슈를 보라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계기로 하나가 되는 올림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딱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이거 안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분야에서는 종교통합 WCC로 알고 무슬림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제3성전 문제로 종교 문제는 알아야 되고 정치 분야에서는 유엔에서 단일 세계 정부들이 유엔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결론은 디지털 신분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의료 분야에서는 WHO에서 끝이 없는 전염병을 통해서 접종, 백신 패스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현금 없는 사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다보스 포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드러내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또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인공지능이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깨어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경고의 소리가 7년 환란의 소리들이다. 이 7년 환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해 놓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지구를 소유하신 예수님의 허용으로 지구 땅 문서, 지구상에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심판할 권리를 차지하신, 땅의 권리를 차지하신, 소유하신, 받은 예수님께서 온 지구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시작되는 것이 이 7년 환란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내 인봉으로, 첫째 인봉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계시록과 예수님이 예언했던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7인 중에 7인에 대해서 6장, 7장, 8장, 1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서 마지막 7인이 떼어지는데 그 8장 1절에서 나팔 재앙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7 재앙이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봄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예수님이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 생물 중 많은 눈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5장에서 많은 눈들이 있는데 이 눈들은 7눈이라 해서 7눈은 온 세상 완벽하게 온 세상을 바라보는 완벽한 하나님의 수 7, 7눈 하나님의 눈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12지파 사이에는 전쟁을 나갈 때나 그 광야에 거할 때 지상에 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네 지파가 깃대를 하나씩 들고 매 지파 앞에다가 깃대를 하나씩 세운 것이 소와 사람 모양과 이런 독수리와 이런 모양들 깃발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 깃발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사이에서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랬습니다. 내 생물 사이에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하기로 그런데 내가 보니 흰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흰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는데 활을 가졌지 보겠습니다. 화살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이 적그리스도 흰말입니다. 흰말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장차 나타날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화 조약을 맺을 세계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활을 가지고 있으나 화살은 없습니다. 그래서 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창세기 9장 6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시인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사용했던 언약의 표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첫째, 이 적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언약의 표시 활은 무엇을 의미한다? 7년 환란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인으로 등장한다. 시작을 알릴 것이고, 시작이 어떻게 기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평화조약으로 기둥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딱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거짓 평화 조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그 세계 정부가 적그리스도다. 다니엘서와 이 1절과 연결이 되는데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한 일해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일에는 나머지 69일에 지나고 한 일에 남은 것을 70번째 일해라고 하는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무엇입니까? 평화조약이다. 7년 동안의 언약 한 일해를 굳게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거는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놓고는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포악하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 그것이 언제까지? 정한 종말까지 지상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증한 것이 평화조약을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짜 조약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리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평화조약을 가짜에게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예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를 가졌으나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가 있으므로 상급 심판을 받고 혼인잔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땅에는 그 거짓 평화 조약을 시작으로 인재앙이 시작된다. 인봉재앙. 첫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적그리스도 등장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평화조약으로 가짜 평화조약으로 시행을 한다. 그것이 666 시스템이다. 그러나 휴거돼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는데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3년 반 후에는 험하고 험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날들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너희들은 깨어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죽음도 없고
염려가 없고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죽음이 없는 곳에 살게 되는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1번부터 네 번째 죽음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7년 환란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3절에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은 허락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허락을 받아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은 붉은 말을 의미하는데, 이 붉은 말이 나오는 그 과정은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그 조약은 거짓 평화 조약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어떻게 한다? 서로 죽이게 하고 죽이게 하더라. 죽이더라. 다섯째인 시작. 셋째인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해서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인은 기근을 의미하는데, 이 기근, 셋째 기근 때 이 기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 번째 인봉 떼일 때 기근이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근은 어떻게 온다? 첫째로 인플레이션 때문일 것이다.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조작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세계 곳곳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있지만 첫째는 무엇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조작 때문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인 하루 품삯으로 미다 해놨네요. 밀 한 대를 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지금이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6장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거짓 평화조약이 깨뜨려지면서 시행될 것인가를 6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 666을 시행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게 되고 이 전자화폐가 시행되면서 이제 우리 현금 없는 사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현금이 필요 없어지면서 그 청황색 말을 탄 자, 이 기근이 지나고 바로 청황색 말을 탄 자, 그때부터는 사망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해야 된다. 이것 또한 예수님은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본다는,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벌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누가 죽인다? 짐승들로서. 그러므로 평화조약의 조약으로 70번째 이래가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이 첫 번째인 그리스도가 666 시스템을 평화조약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 내용에서 지금 첫 번째 이는 적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이는 전쟁을 나타낸다. 세 번째 이는 기근을 나타낸다. 네 번째 이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올림픽과 세계 정부가 하나 되어서 하는 그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머지않아 등장할 것이고 등장하기 전에 평화조약이 맺어질 것인데 그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둥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이기려고 하는 666 시스템을 시행하게 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 활 가진 자, 화살은 안 가졌고 활 가진 자, 언약, 예수님의 그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했던 무지개 언약과 다니엘서 70번째 이래와 우리가 연결시켜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때인가를 살펴보았고 기근 한 데나리온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물가가 치솟을 것인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면서부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미쳐버릴 것이다. 혈안이 될 것이다. 치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좋아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은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시면서 비통한 일들의 시작을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 핵심이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시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이 시대와 연결해서 어떻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이 올림픽과 연결해서 이 시대의 전자화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짐승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민족과 마지막 때에는 누가복음에서 민족과 나라가 대역하여 일어날 때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세계의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6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시작.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1차 독자는 유대인이다.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 여기까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6장. 전 3년 반까지 이 시작 전까지 소문에 소문이 나고 휴거가 되고 나면 소문에 소문이 날 것인데 이때 재난의 시작이다.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7년 환란의 시작에 대해서 이 6장부터 18장까지 살펴볼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살펴보기 이전에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것이 마곡의 침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곡의 침공, 성전의 재건, 바벨론의 재건, 아마겟돈 전쟁, 유럽 초강대국의 출현은 언제 출현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에돔으로 피하라 그랬는데 에돔으로 피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베레아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베레아인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런가 하여 상고하여 보며 디모데 디모데전서죠. 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는 연구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말씀을 연구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가지고 왔는데 베레아인이 되어야 한다. 베레아인은 그런가 하여 상고하여 보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연구하여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연구하여 보고 그 연구하여 보기 위하여서 오늘 휴거가 되고 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666 시스템 준비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666 시스템은 평화조약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그 평화조약은 가짜 평화조약이다. 지상에 남은 자들은 깨달을 진저 하고 휴거되고 난 자들은 하늘 보좌에서 상급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시작에 불과한 일들이 될 것이고 네 번째 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666 시스템을 시행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시행할 때부터는 죽이고 서로가 죽이고 고발하고 잡아가고 형제가 형제를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딸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형제가 형제를 잡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가담한다.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 7년 환란의 그 예언의 의미이고, 그러기 전에 너희들을 구원하려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말씀에 전념함으로 정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간순간 시간 깨닫게 하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내가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된 것마다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설거지를 하다가도 주여 생각나는 것마다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7년 환란 한눈 보기 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